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가 받아 쓰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오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여러분 천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넘고 고름 깊고 고난 나의 복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총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마시고 죽음 오는 날 내가 그리던 주님의 얼굴 넘치리라 열린 정복 내가 되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 옆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 안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관원 보면 다른 책을 보면 사내들이라는 그 시대에 가장 국회와 같은 거기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원이 밤에 온 것은 아마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때 예수님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래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어려운 자들을 살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모습의 그 하나님께로 온 자의 모습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오늘의 굉장히 귀한 말씀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두 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제법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과 믿는 자의 목적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릭말로 히란 말로 그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말로.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히브리 말도 있죠.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 말을 또 우리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이 들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듣기는 내가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살 수 있을까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거듭난다는 뜻을 모태에서 태어나는 born again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거는 알아갖고 어떻게 사람이
늙어지는데 늙어갖고 다시 어떻게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제 조금 거기다 더 어원을 붙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기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는데 그 앞에 뭐냐 둘이 더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이 다 뜻이 달라요.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상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내 마음에 영접한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본어게인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썩을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로 씨가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면은, 근데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했는데 물은 무엇일까? 성령은 우리가 아시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 물은 무엇일까?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잖아요. 예수 피로,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또 거듭나잖아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런데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케 하신 세례 요한 또 침례 요한이라는 부르는 그분이 요단강가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를 회개케 위하여 물에다 세례를 준다.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하고 또 예전엔 또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침례라는 것은 우리 한문을 쓰면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받을 때 침례를 하신 거예요. 침수례를 한 거고, 우리가 장로교에서 얘기한 것은 또 그 반대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을 떠다가 물로 머리에 뿌려준다는 거, 이거는 물로 세례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에서 세례예요. 근데 침례나 세례나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투는 것은 보람직하지가 아니고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 성경은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겨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거기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은 보면은 이게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 어게인을 어디서 했냐면 하나님의 씨로 본 어게인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본 어게인을 했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이게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근데 물은 무엇일까? 근데 물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쪽을 지나가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물을 길러오는 여인에게 뭐라고 물을 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물이 깊은 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은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생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의 반석이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석에서 물을 치매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을 목에 살렸잖아요.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데 이 바로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씻는다는 그 뜻에서 많이 있지만은 이 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항상 이 두루마기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6장 63절이죠. 6장 63절도 비슷한 말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5장 39절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 뒤에 절은 이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앞두고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옛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너희가 이 구약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너희들이 보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말해도 저들이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대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정말 마음에 근심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1차 기도하고 2차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피 색깔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자고 있어요. 누가 잤을까요? 제자들이 잤는데 그건 혈과 육이 잔 거예요. 혈과 육이 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참 답답해서 오면서 그래.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들이 다 맞잖아요.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겠다고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요단의 강야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나는 물과 물로 너를 회개케 위하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러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성령과 불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한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나는 것이 거기 생각이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이 물은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잘 생각하면 물 세례를 우리가 그걸로 얘기하는 건가 생각을 하는데 물 세례가 아니에요. 그때 유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연약하다. 그 육신을 성경에는 뭐라 하면 겉사람이라 그래요. 육의 사람, 겉사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거기가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잠깐 수바성 여인 말씀을 했습니다. 4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물이시잖아요. 영생으로 솟아나는 계속 솟아나는 샘솟는 거듭난 모습이죠. 새롭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서신 중에서 에베소 3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3장 17절에 16절 17절에 있는데 그 영광의 통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합시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그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같은 16, 17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보면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에 거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문제가 없죠. 주님과 동행하면은 악을 골짜 빈들까지 가도 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도 돼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스피릿적으로 좀 하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이 자꾸만 새로워지는 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건 5절 말씀인데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면 도중에 잠깐 아파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십니다만, 그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주목하지 말고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왜냐?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나 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살리는 영의 말씀을 들어야죠. 육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록된 바라고 썼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못하, 이거는 육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려 오신다고 에베소 3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성령이 오신 목적을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요한복음 15장에도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거듭난 씨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곧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생명의 씨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받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주로 오고 모든 민족을 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그건 육의 열매가 쭉정이에요. 알곡은요 바로 우리 마음의 심령의 열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주 짧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거듭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열매의 증거로 9가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알곡이 있다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죠. 계셔도 잠자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얼마나 높아요. 근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해서 사람이 됐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한복음 15장 이제 4절 5절 그 말씀이 있고 7절에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성령님이 오셨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얘가 주님께서 그것은 다시 무슨 얘기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마지막 우리가 영광을 받는 날 그때까지 너희 안에서 그 영광을 이루길 원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잘 이루어주실 줄 믿는 거예요. 확신하노라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애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의 자세를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거기에 올라가요. 우리 믿음의 거기다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이런 것이 있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알게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자꾸 바꿔야 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옷도 겉에 우리 보이는 옷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색깔로 입어서 다 여러 가지 입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그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추구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이루다. 이런 말씀.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찬미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아주 이루어진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7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과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며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면 죄성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피로 죽여서 다시 죽은 다음에 우리 피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의 주신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꼭 소망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멋있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건 야고보서의 1장이 이렇게 해서 염려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 같은 사람은 무엇이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히 아뢰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도 지켜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니까 오케이죠. 우리 마음을 계속 지켜주면,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힘을 할 수 있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을 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회개케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 다음에 내가 그 신을 들기도 못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 그건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성령과 불 세례를 못 받았는데,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연루하시고 80, 90된 분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 산에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야 이놈아, 그러니까 저거 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하느냐? 그런데 육으로 올라가는 거, 육이 암만이 경건 훈련해도 안 돼. 네 마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3장 15절 16절 그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17절이죠.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되어서 새롭게 계속 믿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믿음이 거듭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건데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모든 성경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먼저 사랑하세요. 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요한일서 4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는 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아까 빌립보서에서 아무 열도 말고 관용하라는 말이 제가 빠져요. 모든 사람 관용하고 이래 나가랴 주 예수 이름하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성이 많이 다 젊은 사람보다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특히 우리 천국으로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 처소를 천국에 예배하러 간다 이거예요. 내가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끌어들여서 영접하여 주님 거기서 거주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그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고 1절 2절 3절 그 말씀을 마음에 꼭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에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주님으로 만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걸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모두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이 마지막 여생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